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환경 계속해서 하는데요. 환경에 주 내용이 끓어 있잖아요. 맨 처음에 십신, 그리고 십주, 그 다음 십행, 십회양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이제 십지가 있고 이제 등각묘각인데 지난번까지 십평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십회양에 대해서, 십회양의 10가지 회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십회양은 그 야마천궁에서 했다 했잖아요. 오늘은 자 여기 도설천궁에서 하는 장면을 제가 또 설명해 드리는데, 그럼 도설천궁에 올라가는 장면을 다시 또 설명을, 그런 장면을 한번 또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면 이때 부처님이 실력으로 시방 일체, 일방이 아니라 시방 일체에서 모든 세계에 시방이라는 거잖아요. 뭐 동서남북 위와 아래 간방까지 합하면 시방인데, 시방 일체 모든 세계에 일일사천하. 그런데 각 방마다 또 사천하가 있네, 그렇죠? 사천하 중에서도 또 연부제 중, 연부제란 말은 일반 뭐 염라대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평범한 중생의 세계를 말합니다. 연문제 가운데 다 본다, 다견 열애를 다 본다. 어떻게 열애를 본다고요? 자, 수화, 즉 보리수 나무의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연부제 중에 모든 사람이 다 본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쉽게 따져보면 어디든 것이 다 부처님을 본다.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각유보살, 각각 어떤 보살이 성불 실력으로 저 부처님이 실력을 이어서 설법을 한다. 설법을 하는데 어떻게 설법을 하냐 하니까 미불자위 항대불, 그러니까 이 미자가 아닐 미자고 아닐 불자인데 부정이 부정이니까 빼버리면 자기 스스로 말한다. 어떻게 내 부처님을 향해서 항상 내가 말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뭐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서울 초파에 곳곳 쳤소에 다 쳤소소에 다 부처가 계신 곳, 다 부처가 아닌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선방에 그런 말이 있대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참선하는 스님이 침을 딱 뱉으니까 그 주스님이 그걸 지나가서 보고, 야, 왜 침을 함부로 뱉냐 부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참선하는 사람이 그런 말 했대요. 그러면 스님, 부처가 아닌 곳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침을 크게 뱉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주스님이 할 말이 이런 거죠. 즉 부처가 아닌 곳이 없겠죠. 그렇죠? 다 곳곳에 다 부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때 세종께서는 복위 실력으로 다시 실력으로 분리 떠나지 아니하다. 어디에 그래? 이 보리수와 아까 말한 보디가야에 있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 보리수 나무.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맨 처음에 갔거든요. 이제 수미산정, 또 어디가 야마천궁. 지난번에 야마천궁까지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야마천궁에 올라가고 이제 나오는 게 또 어떻게 되니까 부처님께서는 여기 중요한 애는 그렇죠? 다시 실력으로, 미실력으로 보리수나무에 떠나지 않냐고 수미산정과 야마천궁을, 그러니까 보리수나무와 수미산정이 이제 제석천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야마천궁을 분리 떠나지 않냐고 어디로 가대? 왕의 도솔타천. 그러니까 우리가 도솔천이라는데 경전에는 요 타자가 더 있네요. 그죠? 도솔타천의 왕의 이를 가서 갈왕자잖아요. 가서 이르렀다. 그러네. 그래서 일체 묘보, 일체 묘한 보배와 같은 장소인 장엄정각의 왕의
이르렀다 나오네요. 그렇죠? 이와 같이 처음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시피양품은 바로 이 도솔천궁에서 이와 같이 설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시피양이 어떠한 내용인지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불, 각이, 우수 모든 부처님이 각자 우수 오른손으로 문질렀다는 거죠. 그죠? 금강당 보살정 머리를 문질렀다. 그때 금강당 보살이 마증이 즉 얻었다는 거죠. 뭘 얻은 거냐? 머리를 만지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적종정기 선정에서 즉시 일어났다. 그리고 제 보살은 모든 보살들에게 말로 고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집행할 때는 공동님 보살한테 말씀을 했더니 공동님 보살이 집행을 설명하는데 이제 환경은 이렇습니다. 환경은 각각 설명할 때 부처님의 위신력을 이어받아서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그 보살들이 이제 설법을 하는 내용이니까 결국 부처님 하신 내용이죠. 그렇죠? 결국 그렇다 보면 십회양품은 여기 나오는 금강당 보살이 공동님 보살처럼 모든 보살님이 이제 머리에 어루만져 주니까 적종 정기 선정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말로 설명하게 된 거죠. 그러자 그때 뭐라고 하냐? 불자야 보살마살 불자들이야 보살마살 모든 보살들은 불가사의 대원 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의 큰 원이 있으니 어떤 원이더라고요? 바로 충만법계 우주 온 법계를 충만한다는 충만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은 원이 있다라고 말하네요. 자, 보능구호 일체 중생 널리 일체 중생을 능히 구호를 하는데 소위 수학 거래 현재 일체불회양 그러니까 보니까 소위 말하자면 거자는 과거 거자잖아요.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과거 미래 현재 일체불 모든 부처님들이 이런 회양을 닦고 배웠다는 거죠. 그렇죠? 배웠고 닦고 그래서 불자들이야 보살마살의 회양은 이와 같이 유기종 몇 가지가 있느냐라고 하니 유십종 10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네요. 그렇죠? 유십종 3세 제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뜯어 항공연설 다 함께 연설을 했다 하던 위신 어떤 것이 10가지냐라고 하네요. 그렇죠? 뭐 회양이란 말인지 오늘 회양이랑 오늘 내용이 말 그대로 보면 회자가 이런 거죠. 아까 회자는 우리가 삶을 보면 다 회양하는 것 같아요. 뭐 숨을 들어마시는 게 회고 향이 이제 숨을 내쉬는 건데 회양은 말 그대로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인데 인생 삶은 다 받았으면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또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다시피 회양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뭐 이제까지 닦은 공덕이 있으면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잘 나눠 가져야 복을 받지 않겠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도 10가지가 있는데 회향도 몇 가지가 있냐 하니까 부처님께서 10가지가 있다. 10가지. 여기는 유기종, 유십종 10가지 종류의 회향이 있다라고 하네요. 참 이 부처님은 왜 각가지 참 수학에 밝으신지 행도 10가지 있고 회향도 잘 우리가 사이에 돌려주는 것도 10가지 있다는데 참 신기합니다. 과거에 그때 2500 몇십 년 전에도 이런 걸 생각하시는 거 보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요 10종이 있다 하니 10종이 과연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첫 번째 일조, 첫 번째 구호 일체 중생, 여기까지 회양이 있다 하는데 첫 번째가 일체 중생을 구호 도와주는데 이 중생상이란 상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고 회양을 했다. 즉 모든 중생을 다 구해했지만 중생이란 그런 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했다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중생은 항상 구호를 해도 구호를 하기나 서인은 항상 중생이란 그런 생각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생을 생각한다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아니했다. 바로 그런 두 번째로 보니까 불계, 파괴, 개자가 파괴했잖아, 그죠? 파괴되지 아니한 회양. 그다음 등, 일체재불 모든 부처님과 같이 동등하게. 그러니까 뭐냐,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차별 두지 아니하고 다 어떤 자비로운 마음을 냈잖아요. 그래야지 등 같이 부처님과 모든 차별 없는 그런 부처님과 같이 회양하는 거. 그 다음에 지일체처. 지는 이를 짓자잖아요. 일체처는 고쳐차. 일체 어느 곳에서 다 다다라는 회양을. 그러니까 어떤 회양을 하더라도 뭐 특정한 곳에만 회양을 하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 돌려주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진장 공덕장 회양. 무진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공덕장. 이 장어는 뭐 한문 안 썼는데 뭐 감출장이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공덕을 많이 베풀면 그런 공덕이 무진 다음이 없잖아요. 그런 다음이 없는 그런 장을 회양하는 거. 그 다음 일체 평등성건. 들어간다. 이번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가냐? 일체 평등하게 성건을 회양한다. 즉 아까는 요는 장소의 의미고, 아까 말한 여기는 장소의 의미고, 요거는 누구나 다 공덕 평등하게 A나 B나 C나 다 차별함이 없이 다 두루두루 공평하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두 유순 일체 중생. 요 똑같으면 등 일체 중생들에게 등 평등하게 수순 따라가는 거예요. 추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이제 여덟 번째 진여상 회양. 우리가 진여란 말은 그렇잖아요. 진여자성이라고 하죠. 진리의 세계. 진리 그 자체 상으로서 회양하는 거. 그 다음 번째 보니까 무착해탈, 어떤 속박되지 아니하고 어떤 탐착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해탈하는 회양. 그 다음 입법계 무량, 다 무량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법계수에 들어가는 회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10개의 회양이 있는데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절에 가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음식도 많이 공양하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내가 받은 바, 닦은 바, 내가 얻은 음식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돌려주는 건데, 돌려줄 때 어떠한 마음으로 회양을 하는 것인지, 요게 여섯 번째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네요. 요게 여섯 번째. 일체 평등 선건. 누구나 다 평등하게 성건을 들어가게 하는 그런 회양이 나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음식에 관계되는 회양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묘식 보시, 즉 묘한 상묘란 말은 묘한 매자고 위상자니까 묘한 것보다 더 위이니까 뭐 최상의 음식이겠죠, 그렇죠? 최상의 음식으로 보시를 한독할 때 불자들이야 보살 마설은 모든 보살들은 수소시물, 즉 베푸는 물건에 따라 무량무변, 한량없는 것이 아니라 무량무변, 한량없는데 어떤 거에 이 피성건, 저성건으로 여시회양, 여시 이와 같이 회양을 해야 되느니라 라고 해요. 뭐라고 하니까 소위 상묘식,
소위 최고의 좋은 음식으로 중생들한테 베풀 때 기심청정, 그 마음이 청정해야 된다. 청정. 그렇죠. 어떤 물건이든 음식을 마음에 할 때 내가 뭐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 마음을 청정해요. 청정한 마음이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예가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종이에 생선을 사면 비린내가 나고 향을 사면 향 냄새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음식이라도 내가 남한테 줄 때 향기 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어떤 보시를 해라.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근데 시물, 그러니까 어시물, 이 시물에 즉 베푸는 물건에 그 마음이 청정해 있어야 된다. 무탐무착, 어떻게 내가 그 베푸는 물건에 탐과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기는 주는데 좀 아까워라 하는 그런 마음이 무탐무착, 그런 마음이 없이 즉 기심청정한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 즉 내가 어떻게 2차 저차 내 소유에 들어왔었을 때 이 물건을 나눠준다고 할 때 이같이 무탐무착한 마음으로 그런 편안스럽게 청정한 마음으로 베풀어라라고 그런 내용이에요. 온컨대 일체 중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컨대 덕을 얻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주면서도 상대방은 지혜의 먹거리를 얻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나눠줌으로써도 상대를 하여금 지혜를 얻게끔 하는. 그 다음 신부장애, 마음의 장애가 얻게끔 하는. 그리고 또 로지한다. 어떻게 밥의 식성을 알게끔 하는 거. 무소탐착, 또 밥을 받게 하면서도 또 집착하는 탐욕과 집착하는 그런 마음을 없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단락금 어떻게 하냐. 단락 법이 출리 지식,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출리 떠나그냥 단지 뭐냐 법희를 즐기고 어떤 음식에 대한 그런 어떤 집착된 마음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지혜를 충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법 주자 뭐예요? 견주 법으로서 견고하게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섭치성건, 그러니까 성건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법신지신, 법의 법신과 지혜로운 지신을 다 청정해 유행을 한다. 그러니까 법신과 지신을 다 청정해. 애민중생, 그러니까 중생을 예민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게 해서 복전을 닦게 한다. 그리고 현수 단식, 이 단은 보니까 그런 게 없는데 인도 여행 가보니까 음식 받으면 돌돌 손을 말아 먹잖아요. 그걸 단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같이 단식을 현재 받게 하는 시위 보살마살, 이것이 보살마살이 음식을 보시 행할 때 선건을 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열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란 뭐냐면 누가 어떤 중생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더라도 회양을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음식을 중생들한테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여기 나왔다시피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식에 대한 어떤 본성을 알게끔 하고 어떤 뭐죠? 중생을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음식을 주니까 당신을 깨달아라 하면 그런 차원에서 어떤 회양을 하라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정리를 하자면 회원이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차원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뭐 우리가 어떤 밥을 먹을 것은 사람한테 나눠줄 때, 즉 뭐 내가 가진 걸 회양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을 때 과연 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가 나는 누구고 그 사람 누굴까? 우리가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뭐 어떤 봉사할 때 나눠줄 때 그 마음이 처음에는 어떤 가까워주기 위해서 물건으로 상대방한테 베풀어 주지만
그런 가까워지고 난 다음에 계속 나눠주면 안 돼. 그럼 이 사람 계속 거지로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인지 그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럼 나는 다시는 없지 않겠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왜 이 사람 밥을 나눠줄 때 그러면 이제는 이 중생회로 하는 아까 말한 대로 성건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어떤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회양하는 게 아니냐.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지 말고 이 음식을 나눠줄 때 아까 말하는 그 마음을 청정하고 받는 사람 하여금 복을 닦게끔 그 사람도 어떤 이와 같이 성건을 가지도록 내가 뭔가를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당신은 어떤 성건을 닦게끔 하는 죽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말이죠. 우리가 불교에서 어떤 식사를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뭐 기독교도 그러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런 하잖아요. 이 음식이 오기까지 만민의 노고가 섬에 있네. 나는 이 음식을 오늘을 살아가는데 어떤 약으로 삼아 헛되이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상대방한테 이 음식을 나눠줄 때 상대방도 그와 같이 어떤 법신, 지신, 인한 성건을 닦았으면 좋겠다. 다시는 인한 어려움이 당신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어떤 식을 향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뭐 다른 설명 못하고 6번째 내용 중에 하나를 설명해 드렸는데, 그렇죠. 이제 회양 정리 차원에서 말하면 회양을 잘 해야죠. 그렇죠? 회양을 지난 신문에 그런 나온 많은데 우리 광화문에서 백성들이 대통령을 뽑고 백성들이 그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다시 5년 만에 다 감옥으로 다시 보낸다고 할 때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잘 조심하라고 말도 있잖아요. 그처럼 이 향을 잘 해야 향을 잘 해야만 내 삶도 그렇게 무탈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건데 향이 이제 돌려주는 향이잖아요. 그렇죠? 향을 향자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살면서 내가 가진 것을 결국은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 그러는데 우리가 빈손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루두루 나눠주로 얘기하는데 저는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를 갖고 가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업식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 업식. 내가 닦은 그런 공덕의 업은 다 갖고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음식은 이 육신을 지탱하기 위한 거지만 지식은 나의 영혼을 맑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는 이 영혼이 너무나 무거워서 이 영혼을 다시 깨끗하게 정하기 위해서 다시 이 대전 신이 내려보냈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같이 향을 잘 해야 우리는 영혼은 막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해운의 불교 현대적 응약이 오늘 10향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